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사 원하니까 모든 분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듣고 믿는 자는 우리처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지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이 소개하면서 예수님만 영생을 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은 풍성함을 얻어 행복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두렵게 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사건은 부활의 주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도 부활의 주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증언을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2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누구께로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통해 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되 찔끔 주셨다고요? 부어주셨느니라. 2장 38절 말씀을 보시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처럼 한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느냐 그런 말과 같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냐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처음으로 오신 것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2절을 같이 읽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에 앉아있는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까요? 못 들었다는 걸까요? 다 들었어요. 근데 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에 애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뭐 주부가 매일 삼시세끼 밥하면서 떨그랑 짱그랑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뭐 듣는 소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물론 나이가 좀 들어서 청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뭐 들렸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뭐 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청각의 장애를 가지신 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농아의 장애를 안고 사는, 답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다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들리시면 아멘. 다 들으시는 줄로 알고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전에 무슨 뭐 바람 소리 안 들었겠어요? 이전에 뭐가 좀 급하게 그냥 막 분위기가 그냥 좀 막 굉장히 흥분되게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 그러나 적어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들었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특별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급하고 강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이전에 내가 청력을 가지고 들었던 모든 소리와 구별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청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범죄함으로 청력을 상실해버렸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청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듣고 때로는 반응하고 때로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났든 못났든 배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두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듬거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밝은 데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이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된 길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잡다한 소문의 길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건강한 육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면서 살았던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부질싸고 혼란스러운 혼동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던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어디 가면 좋은 일 있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어디 가서 재밌는 것이 있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어디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는 안 들려도 하늘의 소리는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였어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보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봐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풍광에 매료되어서 황홀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은 좋은 곳을 구경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직하고 너무너무 신나서 몇 년 동안 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시각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지만 마지막 결과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되니, 부활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시게 되니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위엄과 영광과 빛나는 광채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 내 위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더라. 임마누엘. 이걸 본 거예요.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눈이 열려 보았더라.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보고 환경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조건을 보고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나은 것을 보고 교만 떨기를, 위세 떨기를 세상의 제일인 것처럼 뽀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니,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더라는 것이지요, 마시더라는 것이지요, 살더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시면 보지 못한 것을 보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오셔서 편만하여 계시는 그 예수님,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계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보였다, 보여질지어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예배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든지 그 어려움에 매료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주님 서 계심이 보입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동안 수없이 말을 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4개 국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적어도 내가 2개 국어, 3개 국어는 못해도 한국, 우리나라 말은 해요.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살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많이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쓰는 데는 한 700단어만 가지면 아무 불편 없이 의사소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어휘력이 풍부해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달랐어요.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전의 말과 달랐어요. 이전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이전의 말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었어요. 이전의 말은 매우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의적인 말이 나와요. 창조적인 말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와요. 위로하는 말이 나와요. 힘을 주는 말이 나와요. 격려하는 말이 나와요.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분위기가 은혜롭게 하는 말이 나와요. 왜? 내가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득한 언어적인 어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으시고 심지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자신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입을 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 마귀와 코드가 맞았을 때 사탄 마귀가 나를 꼬드기는 대로 말을 하는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창조적인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살리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입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더라? 말하는 입이 변하더라. 사실 들었다, 보았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면 알듯이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돼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 그러니 무엇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끝 근심에 빠져 걱정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그날에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낸 다음
7번째 안식일을 지나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 첫날이 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 땅의 수확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더라. 믿으시면 아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증인이 되더라. 증인이 되더라.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증인이 된 삶을 살아.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전하며 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도 전하고 생활로도 전하고 관계를 통해서도 전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전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더라.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서 나를 가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된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